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는 사랑에 오늘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지치고 상한 마음을 부여잡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용기와 힘을 주시고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거두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기쁨 안에서 소망을 품고 늘 주님을 기다리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22장 함께 불러 올립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하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성시교도 가십니다. 오늘 함께 하실 교독문은 118번 구주 강림 네 번째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함께 하십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1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요 신이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구유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의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껏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곤한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 예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천사 기쁜 노래를 또 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두터.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영원토록 임마누엘 되어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특별한 주일을 맞아 하늘에는 영광이, 땅에는 주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전에 모여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시고 늘 은혜 충만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볼 때에 올해 지나간 모든 날들과 시간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뒤돌아보면 너무나 허물과 상처 많은 한 해였습니다. 때로는 탕자처럼 방황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낭비하고 버려야 할 것들을 끊어내지 못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간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살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삶들을 이 시간 고백할 때에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한 마음과 몸으로 이 시간 주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난했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많은 축복하심으로 세계의 위상과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올라서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풍요 속의 악한 세력들을 또한 날로 커져가고 있는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악한 세력들이 이 땅에 더 이상 그 세력을 확장시켜 가지 못하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도 배부름 속에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귀하고 복된 거룩하고 경건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항상 깨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와 은혜입니다. 새해에도 저희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귀한 권속들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바 되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그리고 평안을 심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이 추위에도 연약함과 방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병마와 물질의 어려움과 싸우며 방황하는 영혼들, 그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역사와 기적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올해를 넘기지 마시고 올해 기도한 것 올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 가운데 단위에 세운 이 부족한 종을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선포하는 말씀마다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시고 불같은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올해도 함께 해 주셨던 것처럼 새로운 한 해에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시사 주의 귀한 은혜를 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 이 시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모로 수고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수고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기쁨과 감사가 강물같이 흘러 넘치는 성도들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구하러 이 땅에 낮고 낮은 말 고요에 오신 우리 하나님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다 찾으셨으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고 들으시겠습니다. 제2장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리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으셨어요. 제가 말씀의 제목을 별 따라 가는 길, 별 따라 가는 길, 별 따라 가는 인생. 오늘 본문 말씀 참 유명한 말씀이죠. 매년 성탄절이면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읽고 또 묵상하고 말씀으로 듣는 그런 성경 구절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동방 박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어디 출신이냐?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출신이에요. 요즘으로 하면 이란과 이라크가 있는 그쪽 지역 출신입니다. 이들이 하는 이 일은 뭐냐면 천문학자들이에요. 별을 연구해요. 별을 연구해서 개인에게라든지 국가에게라든지 아니면 왕이라든지 귀족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예측하면서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자문관 역할을 하던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별을 보고요. 별을 보고 태어나실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했다 그럽니다. 이 사람들 유대인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예측을 하고 또 그 별을 보고 어떻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했을까? 그것을 알려면 성경의 역사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이스라엘 나라가 한때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가 됐던 적이 있어요. 약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때 가장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면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벨론 그리고 메대와 바사의 총리를 지냈던 그런 인물이죠.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 바벨론 나라에 바벨론 나라 그리고 이 페르시아 나라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른으로 그렇게 명성이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이 다니엘이요 이방 나라이지만 이제 곧 유대 땅에 우리를 구하실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했던 적이 있더랬거든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다니엘서 2장 4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그 당시에 이 다니엘이 아마도 이 바벨론 나라의 여러 사람들에게 메시아 대망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메시아로 그때는 예수님인지를 몰랐겠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듣고 예측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설이 있어요. 그러고 나선 한참 세월이 지나서 매일 별만 바라보던 이 천문학자들 동방 박사들에게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유난히 반짝이는 별이 눈에 띄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들에게 이 유난히 반짝이는 별이 눈에 띈 이유는 뭐예요? 맨날 별만 바라보니까. 그래서 순간 이 별이 아마 옛날에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지혜자가 얘기했던 그 메시아에 관련된 별이었는지도 모르겠다 하면서 그 별을 따라서 장장 2000km요. 2000km. 엄청난 거리입니다. 엄청난 거리. 그 거리를 그 먼 거리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방의 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오는데요. 장장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가를 역사적으로 고증을 해보니까 한 5, 6개월이 걸렸을 것이다. 별을 보면서 찾아오는 거예요. 금방 찾아온 게 아니에요. 5, 6개월. 장장 오랜 세월. 그 시간 동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따라가는 것조차도 귀찮다,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 별을 쫓아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들의 생각을 유대 나라로 옮겨보면 그러면 유대 사람들은요 그 별을 봤어요? 못 봤어요? 네, 못 봐요. 왜? 자기들의 삶에 지쳐서 별을 바라볼 시간이 없어요. 더군다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유대 나라에도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메시아가 자기들을 구하러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나라에는 대제사장도 있잖아요. 서기관도 있잖아요. 많은 율법사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그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랐단 말이에요. 사실은 모르던 게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 때문에라도 곧 우리를 구하실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알고는 있었지만 기다리지 않은 거예요. 알고는 있었지만 갈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겉으로 기다리지 않고요. 갈망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어디를 쳐다볼 겨를도 없어요.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바라볼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거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신앙 가운데 살아야 되고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더군다나 이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구세주에는 관심이 없어요. 메시아에는 관심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예수님에게도 관심이 없어요. 그저 무엇에만 관심이 있느냐? 어떻게 하면 편하게 먹고 살 것인가?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종교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에서 왕에게 잘 보여서 내 당대에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거기에만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가운데 보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달라요. 매일 하늘을 쳐다보면서 별만 연구해요. 메시아의 별이 언제 떠오를지 그것만 연구를 해요.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려요. 비록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이방인들이니까 없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대해서 몰라도 무엇에는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세주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기다리던 별이 나타나니까 그 거리가 얼마든 불언천리하고 그 별을 쫓아서 저 별 끝에 가면은 누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다니엘 선조가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가, 그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들은 찬송에도 있지만 산을 건너 물 건너서 그 별을 따라 쫓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요, 잘 들어보세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요, 다시 오신대요. 다시 오신대요. 우리가 첫 번째 기회를 놓쳤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두 번째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에 감사하시고 그것을 기다리고 갈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언제 오실지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대요. 누구도 모른대요? 시어머니도 모르는 게 아니고 천사도 모른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성경 잘 몰라도 솔직히 괜찮아요. 성경을 알고 모르고는 여러분들이 다 개인 차이일 뿐이에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신앙이 더 깊어질 거고, 성경을 모르면 모를수록 그냥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예수님을 믿을 것이니까 그거는 둘째 문제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다림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을 동방의 박사들이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 두 번째 오실 예수님도 우리는 놓치지 않는 믿음 가운데에 우리의 남은 날들을 살아가는 그런 기다림과 갈망이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동방 박사들이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물어요. 뭐라고 묻느냐? 본문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박사들이요 먼 길을 왔잖아요. 힘든 길을 왔잖아요. 험한 길을 왔잖아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분을 만나서 우리가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들의 신앙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왜 신앙을 가지고 사세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 아니고요.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 약속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 책임지신대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이미 우리들을 연습 중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무엇을 연습하는 거예요? 천상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영광 돌리고 경배할지를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방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영적으로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 다 하세요. 영적으로는 누구를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잘 오셨어요. 10년, 20년, 30년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눈물 나고 아픈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서도 중간에 이탈하지 아니하시고 중간에 주저앉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잘 오셨어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조금 더 참고 나의 이 삶을 누가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서 앞으로 더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성경을 보니까 헤롯 왕과 그의 측근들이 소동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헤롯 왕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에서의 후예인 에돔 사람이에요. 이 에돔 사람이 유대 땅에 들어와서 잘 보이는 것 때문에 권력을 찬탈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 아내도 자기의 자녀들도 단칼에 베어버리는 그런 무지막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박사들의 말에 의하면 유대의 왕이 나셨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자기 왕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까지도 단칼에 뱉는 사람인데 이젠 자기 정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가 이 땅에 나셨다는 거예요. 자기와 견줄 만한 유대의 왕이 이 땅에 나셨다 하는 말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 참 노련한 정치인입니다. 노련한 정치인. 당황을 했음에도 그 당황한 기색을 보이지 않고요, 자기 마음을 숨기고요, 우선 대제사장들, 율법사들 모아들여서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쯤 태어나겠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불림을 당한 대제사장과 율법사들은요, 지금 그 헤롯의 의도, 그 헤롯의 목적을 알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죠. 안 해야 예수님이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단박에 쉽게 그것을 이야기해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 5절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 왜 이렇게 단박에 쉽게 이야기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야 자기가 세상적으로 윤택할 거니까, 안락하게 살 테니까, 부와 권력을 잃지 않을 테니까 말이죠. 그리고는 이 노련한 헤롯이 이번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불러서 자세히 물어요. 별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어디로 인도하는지 그곳을 나에게 이야기해 줘서 자기도 가서 경배하게 해달라고. 정말로 경배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겠어요? 아니죠. 그 예수님과 그 또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뭐 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아니에요? 오늘 보면 7절과 8절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의 뭐하게 하라? 경배하게 하라. 이 헤롯이 우리 주님에 대해서 물은 이유, 우리 주님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헤롯이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이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이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명예요, 이거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헤롯이 마음 먹은 것이 내가 그 구세주를 살려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그러고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도 그런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나에 대한 집착이 강한 분들, 나에 대한 집착이 강한 분들, 그런 분들이요 사실은 신앙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예수님보다 누가 먼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먼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주님 찾지 않고요, 우리 주님 경배하지 않아요. 그 주님을 살리려고 하지 않고요, 그 주님을 죽여서라도 밟아서라도 내가 이겨야 되겠다, 일어나야 되겠다. 절대 신앙생활하면서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에서 얻은 게 무엇이냐고. 여러분, 요 남은 2023년에 한 주간 동안 지나온 360날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없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없었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서 남은 날들을 마감하실 때에 하나님께 감사로 마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에는요, 나를 앞세우지 않고 교회를 앞세우고, 나를 앞세우지 않고 예수님을 앞세우는 누구처럼, 동방 박사들처럼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그래도 있다고 하는 것.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오직 한 가지요, 내가 누구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 위에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분들이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인 줄 몰라요. 우리 앞으로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 자꾸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저도 물어요. 저도 날마다 물어요. 나는 여전히 우리 주님을 기쁘게 경배하고 있는지, 나는 여전히 순수하게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앞세우면서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우선할 때 주님은 나를 우선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요 계속 표를 쫓아가다가 멈춰요. 오늘 성경 가운데 보니까 어디에서 멈췄다라고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멈춰요. 그런데 별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베들레헴을 향하여 가고 있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다시 말하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생각과 현실이 다른 무엇이 생겨요? 괴리가 생겨요. 착각이 생겨요. 경로를 이탈하는 거지요. 분명히 별 따라가다가 지금 별 따라가는 삶을 중단해요. 자신들이 생각할 때에는 메시아라고 하는 유대의 왕은 어디에 오시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거예요. 왕궁에 오시는 것이, 궁궐에 오시는 것이, 오시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별이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고 다른 쪽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왜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냐? 말씀을 아니까,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저는 그럴 때가 있는데, 운전을 하다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을 하다가 말이죠, 이제 내가 목적한 곳, 내가 이제 잘 아는 곳에 오면 어떻게 해요? 내비게이션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내비게이션을 바라보지 않아요. 내비게이션이 자꾸만 다른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도 우리가 뭐라고 할 정도로 내비게이션을 나무래요. 너는 가만히 좀 있어. 그럴 정도로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나무라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비게이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내비게이션이 목적한 곳으로 갈 때까지 계속해서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주장이, 내 삶이 그 내비게이션의 소리보다 먼저이면요, 절대로 그 소리가요 크게 들려도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세밀해서 그 음성을 못 듣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아무리 크게 말해도 무엇이 우선이기 때문에 듣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말씀이, 내 경험이, 내 계획이 우선이라서 내가 좀 안다는 거지요. 내가 여기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나와 발이라는 거죠. 여기는 내 나와 발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별이요 사라진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별이 사라진 게 아니라고. 대신 더 이상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마치 내비게이션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처럼 너는 좀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이 지역은 내가 잘 안다고 하는 거지요. 계속 경로를 이탈했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럴 때 있죠. 항상 내 방법이, 내 생각이, 내 계획이 옳은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갔는데 잘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우리가 후회해요. 무슨 후회를 하냐? 처음부터 끝까지 내비게이션 따라 올 걸 그럽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말이에요. 이제 좀 살만하다고, 이제 좀 알만하다고, 이제 좀 내가 컸다고 신앙으로 시작했다가 세상으로 끝나는 인생 아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내 말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망해요. 세상으로 끝나면 망하고요, 내 말로 끝나면 망해요. 지금 내가 그걸 몰라도요, 나중엔 알고 그것에 대해서 후회한들 여러분 시간은 이미 지나간단 말이에요. 지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끝까지 내비게이션을 믿고 따라가는 것처럼 끝까지 별 따라가면 그것이 무엇이 이루어지는 날이 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이 되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우리들에게 날마다 이렇게 교훈하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저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 발의 등이래요. 내 앞길의 등이 아니고요, 바로 내 발목 앞을 비출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등이고 빛이래요. 매일매일 무엇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이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아니고 말씀 의지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9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 인도하여. 여러분 여기 보니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한다고 하는 건 그동안 별을 봤다는 거예요, 안 봤다는 거예요? 안 보다가 다시 하늘을 쳐다보니까 문득 그 별이 자기들을 다시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별이 변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변한 거 아니에요. 인도하여. 그 다음 읽으십니다. 가다가 여기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진리 하나 발견을 해야 되는데 별이 먼저 앞서가지 않았어요. 별이 동방박사들이 쫓아오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사라지지 않고요,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이 그 별을 다시 쳐다볼 때까지. 별이 먼저 가지 않아요.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끝까지 지속적으로 이 동방의 박사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곳까지 인도하다가 멈추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거,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살아오다가 때로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주님 바라보지 않고, 그러면 주님이 에이 너 안 되겠다, 우리 버리고요 먼저 가는 주님 아니시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기다리셔서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귀하대요. 천하보다도 귀하대잖아요. 하나님 쉽게 우리 안 버리신다니까. 하나님 쉽게 우리 놓치지 않으신다니까. 한 번 잡은 손은 우리가 놓더라도 하나님은 놓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 있잖아요.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혹시 별을 놓친 성도가 있거든. 혹시 예수님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놓친 성도가 있거든. 그분들이 깨닫지 못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도 포기하지도 실망시키지도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저 천성으로 인도하는 주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놓쳐도요, 주님은 우리 놓지 않으세요. 계속 성령의 세밀한 음성으로 그 마음 가운데에 돌아오라고. 마치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문 밖에서 허구한 날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올 날을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중에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실수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누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덕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돌보신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우리 가운데에도 길을 벗어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방황한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충고해야 될 것은, 주여 그분들이 다시 하늘을 우러러 무엇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해주세요? 별을 바라보는, 주님 바라보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수제자여서 늘 신앙이 똑같았어요? 안 그렇잖아요. 아마 배신으로 따지자고 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만큼 예수님의 마음에 상처, 예수님 마음에 스크래치를 낸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 전 후서를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고백을 할 때 나도 옛날에는 이랬노라, 수백 번 고백을 하면서 네가 믿음 가운데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노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희망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동방박사들처럼 별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지금 주님께 예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희망 가운데에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다시 별 바라보는 인생, 그 인생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10절 말씀 보실까요?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삶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여러분께 우스운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수님의 생일이 중요해요? 남편 생일이 중요해요? 절 외면하시네. 예수님 생일이 중요해요? 자녀 생일이 중요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물으면 여러분들의 입술은 예수님 생일 중요하죠 라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아내 생일이 중요한데요 라고 대답하실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데 오늘만큼은, 아니 내일까지라도 이거 한 번만 생각해요. 1년 365일 중에 364일 여러분들의 남편 생일 소중하고요, 여러분들의 자녀 생일 소중하다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오늘 내일 이틀만큼은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시는 마음 가지고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미천하고 냄새나는 인간의 모습으로 말 구해 오신 날이 여러분 성탄절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날 하루만큼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누구의 생일보다도 예수님의 생일을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 예수님의 생일은 곧 누구를 위한 날이니까. 그죠? 예수님을 위한 날 아니에요. 나를 위한 날이지.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어떤 기념일보다도 소중한 마음 가지고, 마치 이 동방 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듯, 추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빙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기뻐하신 예배 드리러 오는 오늘과 내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시면서 기도하실까요? 우리가 동방 박사들처럼 별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괴로운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는 그 신앙이, 그 삶이 태만해지지 않게, 게을러지지 않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생일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죽을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우리 주님의 생일을 이 시간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의 생일이 결코 우리 주님의 기쁜 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쁨의 날,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생일을 기쁨 가운데 바라보며 챙길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별을 보며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저 천성을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주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중한 법의 화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맘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조금만 크게 불러주실까요? 주께서 주시는 해 한없이 크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나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들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사랑과 은혜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정성을 담은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주 예물로부터 각종 예물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영육간에 열매 맺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는 귀한 예물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크고 작은 감사의 조건들을 주셨던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도 하여 주시사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주여 우리 주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 귀한 예물들로 우리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영육간의 백배 천배 만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삶의 지경이 넓혀져 가는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도 없어서 드리지 못하며 우리 주님께 후히 드리지 못하는 그 손길들 위로하여 주셔서 이 제단을 통하여 복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 가운데 주께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패송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주의 집을 떠나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평안 주소서 평안을 주소서 선한 일에 용기 주사 악을 선후로 이기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약한 자를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 위로하며 축복의 삶을 살게 해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로 나아가서도 주의 별을 바라보며 천국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국내와 해외에 있는
견 권속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하는 모든 선한 행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